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귀한 성경 강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보존된 말씀 속에서 정말 가슴 벅차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기록 하나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 급진적인 변화,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개입도 없이 바울에게 직접 계시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말씀이 어떻게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. 어두웠던 과거에서 시작해 은혜의 주권적인 개입을 거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인되는 복음의 독립성을 살펴볼 거고요. 그 후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적인 증거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. 율법주의의 끔찍한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는 그 영광스러운 계시의 현장으로 곧장 가보시죠.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어두운 과거, 전통의 가치다입니다.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일단 바울의 과거라는 이 아주 냉혹하고 역사적인 현실부터 직시해야만 합니다. 자,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. 성경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유대교라고 하지 않아요.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딱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.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다고 고백하잖아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쏙 빠져버린 종교적 열심, 그리고 그저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이 누군가를 지배할 때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이 구절이 그야말로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사실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한마디로 바울은 최악의 핍박자였습니다. 완전히 행위에 갇혀있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시스템에 누구보다 깊이 아주 지독하게 뿌리박고 있었던 사람이죠. 십자가의 은혜요? 철저히 적대적이었습니다. 종교적인 스펙이나 성취로만 보면 동년배들 중에서 단연 톱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캄캄하게 눈이 멀어있던 상태, 그게 바로 당시 바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. 두 번째, 은혜의 주권적 개입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. 인간의 그 맹렬한 종교적 노력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탁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, 바로 은혜가 어떻게 개입하고 치고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끔찍한 종교적 반역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을 때, 그때조차도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를 따로 구별해 두시고 심지어 자신의 은혜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험 있는 주권을 좀 보십시오. 바울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. 이 부르심의 이유는 오직 하나, 100%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요. 하나님께서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바울 안에 계시하셨는지 그 명확한 목적이 탁 튀어나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들, 즉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.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. 하나님의 사역 중심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세계를 행한 은혜의 선포로 완전히 넘어가는 아주 강력하고도 새로운 경륜적 전환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이교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. 한쪽은 율법과 행위라는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라가 보려는 인간의 처절할 시도, 즉 유대인들의 종교가 있고요. 다른 한쪽은 은혜의 독립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친히 쑥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. 종교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핍박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. 사람을 살려내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놀라운 능력이죠. 세 번째, 독립성 아라비아 사막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. 바울이 전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,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요?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? 그의 복음이 사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독립적이었다는 역사적인 팩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시죠. 그는 아주 명시적으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쐐기를 박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회심하자마자 기독교 교리가 뭔지 좀 배워보겠다고 베드로나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선임 사도들에게 곧장 쪼르르 달려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하고 문자적인 타임라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? 회심한 직후의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놀랍게도 척박한
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. 여러분,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요, 12사도에게서 무슨 학위 과정 밟듯이 전수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.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 동안 이 새로운 교회 시대를 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 직접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타임라인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. 네 번째, 결정적 증거, 예루살렘에서의 15번째 일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가진 그 경륜적인 사도권의 권위를 아주 확고하게 다져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만남에 도착하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5일. 여러분,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보낸 시간이 다 합쳐서 고작 15일이었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. 이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그 방대하고 깊은 신학 체계를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전수받는다?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. 이건 바울이 베드로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입학하러 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독립적인 사도권을 입증하고 그냥 형제로서 교제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팩트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. 게다가 바울은 20절에서 이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세부 사항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진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숙하게 맹세를 해버립니다. 보라,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에 관하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. 이 사실들은 바울이 인간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.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의 독자적인 권위, 그리고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왔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력하게 확증할 수는 없는 거죠. 마지막 5번째, 열매,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. 이제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토록 독립적이고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아름답고 영속적인 열매를 맺어냈는지 말씀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바울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고 난 후에도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얼굴조차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엄청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자기들의 가장 끔찍한 원수가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멸망시키려던 그 믿음을 이방인들에게 불을 뿜으며 선포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. 이 급진적인 복음의 능력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간을 칭송한 게 아니라 그 바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,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.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강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. 율법의 차가운 사슬에 묶여있던 파괴적인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선포하는 사도로 완전히 뒤바뀐 바울처럼 말이죠.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은 사람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아,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까? 사람의 종교적 전통이나 열심은 절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이 완벽하게 보존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, 더 뜨겁게 들어가서 그 은혜의 압도적인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